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음녀 또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을 소개받고 있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7머리는 이 짐승이 세상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 집단인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해서 지나간 7으로 이렇게 성경이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즐겨 사용해서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5 시대는 지났고 지금이 6번째 시대고 말하자면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마지막 세력으로 7째를 지금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짐승이 7머리를 가진 것이 이 짐승이 가지는 바 사단의 대행자로서의 일들을 전 역사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7머리가 상징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제 10뿔은 이러한 짐승의 세력을 향상시키는 동맹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무슨 페르시아나 로마나 하는 그런 대표적인 큰 정치적 세력이 짐승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돕는 그런 많은 동맹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10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라 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조자들이 말하자면 주권들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등장하는 수다한 동맹들이다 하는 것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거기 12절 본문의 끝부분에 나온 바와 같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시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또는 우리 계시록 17장식에 하면 마지막 7번째 왕으로 설명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야기시키고 그 전쟁을 주도하는 악한 세력의 출현과 그때 협조하는 일들의 때 이것이 일시 동안입니다. 이런 지금 설명들은 사실 앞에서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 가시면 13장에서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처음 나오죠.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 이미 짐승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는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사단입니다. 그죠? 우리 그 앞에서 봤죠? 용은 사단이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의 악한 행동의 대행자이죠. 그 대행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이 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이.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중적인 뜻을 가져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최고의 세력으로 출현할 자도 적그리스도지만 계속되는 인류 역사상 모든 세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도 언제나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중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 중에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말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하냐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용이 있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들이 다 뭘 하느냐 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쭉 뭘 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반대하죠. 박해를 하기도 하고 미혹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13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참남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참남된 이름이 있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15절부터 다시 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16장 1위로 몰고 갑니다. 16장 12절 보시면 이제 일곱 대접 이제 재앙들인데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됐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 일, 즉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서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데 이 왕들이 온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 바와 같이 10뿔로 상징된 이 짐승의 동맹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오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최후의 결전을 위하여 모이는데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느냐?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합니다. 다시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은 말하자면 어느 시대에나 있는 부하내동하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미혹하는 일을 위하여 대행자들이 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요, 그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이들을 돕는 열왕이 있습니다. 늘 여러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며 미혹해 하는 일, 즉 영적 전투가 언제나 계속되고 있고, 결국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전투를 위하여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요, 그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여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종막을 고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 다시 오시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전부 모아서 이 힘을 짐승에게 부어 넣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그랬고 최후의 결전 때 그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시각에서의 묘사인 것입니다. 우린 이 일들을 보면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 쉽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 기도하며 뜻을 모으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쨌든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악한 대로 흘러갈 것이요, 더 어두워질 것이요, 최후의 발악을 해서 결국 패망하기까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믿지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나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의 나라에 불러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신적 지혜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여기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욥의 세 친구와 욥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건 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뭔가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서 난관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이미 성경 전체에 언제나 동일하게 등장하는, 또 그리고 권면되는 이런 요구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전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차원에서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고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차원에서 평화, 행복, 자신을 가지지 현실적인 형통함으로 인한 행복이나 평화를 논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전투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보시면 매일의 삶은 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그냥 넘어가 주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무슨 일 힘써서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 이렇게 면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싸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승리한 것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승리한 것이 하루를 휴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있고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도 18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무시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고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는 순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터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쯤 돼도 이런 일에 면제되어 있거나 이런 일을 넉넉히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시고 형통한 길 주셔도 그 바쁜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었고 게다가 붙잡혀 지금 죄수로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담대해졌대요. 왜 담대해졌을까요? 제일 겁나는 게 죽는 건데 지금 형편이 죽는 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설교를 어느 때 제일 잘하면 아플 때 제일 좋아요. 아플 땐 그냥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겨요. 잘 음미하셔야 돼요. 에이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건강해야 그 잡생각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뜻은 통할 거예요. 에이쌍 십자가나 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뒤가 표현이 맞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우리가 가지는 바 무슨 열정이나 감정이나 흥분이나 각오 갖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좋아요. 그럼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 다해요? 하나님의 것을 주셔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자는 거죠. 아니 스스로만으로 부족해서 성도들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면 좋지요. 정말 기뻐요. 한 사흘 기쁘고요. 예수 믿고 사흘 기쁘고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너무 오래 기뻐하시면 안 돼요. 현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늘 기뻐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돌아오셔서 이 어려운 영적 싸움, 피 흘리는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십자가를 지는 싸움 당연시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되 인내해야 하며 충성하되 목숨을 바치는 충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된 운명과 결국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사실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달라고 기도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거룩으로 완성시키는 유일한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과 순종을 주사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또한 핑계대지 말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싸움과 순종과 인내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며 무엇을 만들어내시며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사 정금보다 귀하게 하시는가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약속의 귀한 것과 놀라운 것과 모든 앞서간 성도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그렇게 드높였던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